목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다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절대 순환당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만 생각한다면 결과를 모르는 우리였다면 아마 12제자들과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능욕을 당한다는 말을 제자들은 당최 믿을 수가 없었고 이해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롱, 능욕, 침뱉음, 그리고 아픔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잠시 한국교회의 영광의 시절에는 교회만 다니면 뭐든 다 될 것 같은 시절이었지만 아주 잠깐일 뿐,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회 역사 중에 교회는 희롱과 능욕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광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예수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여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세상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따라다닌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며 그 옆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상상의 모습만 보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여리고 가는 길에 오늘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기에 무리가 지나가는 많은 발소리를 들으며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 구걸의 목적으로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구걸이 아닌 삶의 구원, 인생의 구원을 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무리들의 뒤섞인 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지만 맹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맹인이 나타난 말씀의 흐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보고서도 따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맹인으로 비유하기 위해 순서를 배치한 것 같습니다. 맹인과 제자들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원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들의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반대로 맹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천국에 자신을 넣어달라는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일부러 서서 그를 불러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맞을까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과 맹인의 차이처럼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것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처럼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 하나만의 구원과 안위를 위해 부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천국을 보느라 옆에 계신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기에 더욱 긍휼함과 자비를 강구하는 맹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보지 못했기에 더욱 간구했던 그 맹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보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착각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직 은혜였음을 아는 겸손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있다라는 말씀에 숨긴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